오늘은 시편 2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 혹은 30여 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그 시절 세상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면 인간은 더 도덕적이 되고 세상은 더 살기 좋아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범죄는 더 흉폭해지고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인간이 만든 문명은 발전했지만 정작 인간의 마음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풍요로워졌지만 더 외롭고 더 불안합니다. 바로 그 현실을 수천 년 전 시인이 이미 꿰뚫어 보았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헛된 것이라는 단어가 리크입니다. 텅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인류의 모든 시도가 하나님의 눈에는 본질적으로 텅 빈 헛수고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류의 반역을 어떻게 보시는가? 둘째, 창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셋째,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시편 2편 2절을 보면 열방의 왕들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모의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나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트야 체부는 단순히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 대형을 갖추고 맞서는 자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향해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나자. 재미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억압적인 족쇄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한다. 우리 스스로 살겠다. 이것이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대한 변하지 않는 인간의 반역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웃으신다는 히브리어 이스하크는 유쾌한 미소가 아닙니다. 상대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며 짓는 비웃음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오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하늘에 앉아 계신 이, 여기서 앉아 계신다는 요셉은 왕좌에 당당히 좌정하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불안해하지 않으십니다.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열방이 전쟁 대형을 갖추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은 그 왕좌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세상의 소식들이 있습니까? 무너질 것 같은 현실 앞에 서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그 보좌에 견고하게 앉아 계십니다. 그 어떤 혼란도 그분의 보좌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세웠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사크티는 원래 붙다는 뜻입니다. 금속을 녹여 틀에 부어 고정시키는 것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확정하고 고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권력은 수십 년도 못 가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의 왕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왕은 누구입니까? 7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것이 시편 전체의 핵심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 왕을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아들, 이 메시아는 언제 준비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0절이 대답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이 당황해서 급히 만들어낸 플랜 B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아담이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연약함과 타락을 아셨고, 그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이 생기기도 전, 시간도 없던 그 영원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조 이전부터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완전한 설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의 권세는 어떠합니까? 8절과 9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땅끝까지 내 소유가 되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쇠지팡이는 절대적인 심판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인간의 문명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질그릇처럼 힘없이 깨집니다. 겉만 화려하고 안은 썩어가는 모든 것은 결국 부서집니다. 지난 30년이, 지난 수천 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시인은 이제 열왕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해서 아들은 아람어 바르입니다. 당시 국제 공용어인 아람어를 쓴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문명이 이 아들 앞에 나와야 한다는 긴급한 초청입니다. 입맞춤은 고대 근동에서 왕 앞에 엎드려 복종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마지막 선언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히브리어 아실에 복이 있도다. 이 단어는 시편 1편의 첫 단어와 똑같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의도적으로 연결된 쌍입니다. 피하다라는 동사 하사는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며 의탁하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 반석 뒤로 몸을 피하듯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히 나를 맡기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수천 년의 세월은 인간에 대한 낙관론이 얼마나 허무한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무너질 문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혼란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선명한 이유가 생깁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소음이 크게 들립니까?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그 하나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위해 아들을 예비하신 그분께로 지금 피하십시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 영원한 복을 선택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